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소망 없이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한 저희를 먼저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주 성령께 이 모든 시간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주관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더욱 주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마지막 때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의의 일꾼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더욱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무엇보다 이뤄진 영혼들, 특별히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 중에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모두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주님 안에서 준비되고 있는 하계 수양회, 내일부터 첫 번째 수양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마땅히 교회의 지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일깨워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나타나고 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예비하시며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친히 주관하시며 영육간에 병든 것 고쳐주시고 우리 모두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 의지하며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서울중앙교회 서도석은 자주 왔는데 인천교회 서도석은 처음 왔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전도인 생활 시작한 지 20여 년 만에 그 인천교회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늘 서울교회에서만 생활했고 부사역자로만 생활을 했었는데 드디어 마침내 인천교회로 작년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생전에 너는 맨날 부목사냐라고 저만 보면 한숨을 쉬었는데 결국 제가 담임 목사 되는 거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새로운 사역지에 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같이 있고 보람 있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 안에 있고 주의 일에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역지에 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롭고 특별히 마음도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롭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의 기도 속에 새로운 사역지에서도 계속해서 주의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드디어 마침내 수양회, 공주 하계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여름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하계 수양회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혹시 여름 하면 해변으로 가요 라는 말이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일단 회개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계 수양회가 얼마나 의미 있고 귀중한 시간인지 사실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 날을 살펴보면 매월 그 생월자 교제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 날을 기념하고 주님 안에서 축하해주는 생월자를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날짜를 조사해 보면 7, 8월에 구원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하계 수양회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혹 교회 참석은 하고 있지만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 수양회를 통해서 확실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7, 8월에 구원받은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전국의 성도들이 모여 함께 수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계기를 갖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역사에 참여한다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의사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술실에 들어가면 5시간, 10시간 긴 수술을 진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수술이 잘 돼서 그 결과로 5년을 더 살게 되고 10년을 더 살게 됐다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영혼을 비교해 보면 한 영혼의 구원은 5년을 더 살고 10년을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한 생명은 천하보다 더 소중하다고 성경 말씀에 친히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역사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계 수양에 여러 가지 힘들고 또 봉사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결과를 생각해 보면 충분한 보상과 위로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주의 일에 참여하면서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 공생애 중에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12 사도들입니다.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일에 동참하고 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현장에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개인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 수양회가 개인적으로도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창 시절에 제가 고등학교 때 매년 국군의 날에 카드 섹션에 동원됐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가 그 군인 출신의 이사장께서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관학교 들어갈 수 있도록 예비하는 단계로 고등학교를 세우고 실제로 많은 그 졸업생들이 사관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특별한 학교인데 그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전쟁 영화를 찍는다 그러면 학교 학생들을 동원해서 그 엑스트라로 동원해서 영화도 찍고, 그래서 제가 증언이라는 영화에 출연도 했습니다. 물론 화면상에선 보이지 않던데 아무튼 학교 학생들을 여러 그 전쟁 영화에 그 적극적으로 이렇게 후원도 해주고 특히 국군의 날 행사에 매년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고3 때도 국군의 날 행사에 동원이 됐습니다. 그 동원되기 위해서 여름에 여러 차례 연습을 합니다. 몇 장의 카드를 들고 깃발 신호에 맞춰서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고 흔들고 내렸다가 이런 단순한 동작을 여름 내내 연습을 시킵니다. 그 안에 참여되어 있을 때는 무슨 일 하는지 잘 몰랐는데 행사 끝나고 저녁에 뉴스 시간을 보면 내가 참여했던 카드 섹션이 꼭 뉴스 시간에 나옵니다. 대통령 얼굴도 나왔다가 사라지고 또 무궁화도 폈다가 지고 여러
화려한 그 광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 현장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열심히 자부심을 갖고 그 카드 섹션에 대해서 설명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국가적 행사에 동원된 것도 지금 수십 년이 흘렀지만 아직 기억하고 있고 또 하나의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역사,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역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영원한 기쁨을 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나도 그곳에 있었다라고 영원한 그 기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수양회처럼 보이지만 한 해 한 해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고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상급에 대한 참여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유업, 유산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유업과 유산은 사실 일할 수 있는 기회로의 초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건을 기억해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빈 땅을 준 것이 아니라 7 족속이 점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어 쫓고 점령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차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유업과 유산을 주시는데 아무 일도 안 하는 상태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행한 대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는 곧 막대한 유산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하계 수양회가 우리 모두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유산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그 현장에 참여하고 함께 땀을 흘리는 것에 대한 의미를 더욱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면서 가장 영, 육 간에 깨끗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늘 세상을 접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럽힙니다. 그런데 하계 수양회는 전국의 성도들이 모여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소중한 기간 동안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었던 영육 간의 더러운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마치 오래된 그 지병을 고치기 위해서 특별한 치료의 과정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오래된 영육 간의 지병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 그 치유의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협됐던 생활, 진행되었던 죄들, 그 모든 것들을 이 수양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새롭게 되고 또 리차지, 새로운 그 힘을 얻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매년 수양회에 적극 참여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게 됩니다. 이번 2012년 하계 수양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기도로 함께하는 수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특징은 관심과 참여입니다. 영적인 가족이 그러합니다. 교회, 곧 영적인 가족입니다. 교회적인 수양회, 하계 수양회의 관심과 참여가 또한 가족으로서의 도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 안에서 권면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전도한 결과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라는 도시를 살펴보면 상업도시이며
또 당시에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도 고린도 사람처럼 됐다라는 말은 타락했다라는 의미로 쓰여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업화된 도시, 또 세상 사람 기준에서도 타락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유하며 전도했고 그 결과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타락된 도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은 유혹이 있었고 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가장 길게 기록된 신약 성경 중에 하나이며 또 많은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단에 대한 문제도 다루고 있고 성도 간의 분쟁이나 송사에 대한 문제,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 음행에 대한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았던 교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업화되어 있고 타락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대한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고린도라는 상업화된 타락된 도시처럼 많은 유혹이 있고 또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시험과 시련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이 시대를 초월해서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상업화되어 있고 타락된 그 도시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많은 이교, 우상숭배의 도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을 지켰을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권면을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슷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시련과 유혹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소망에 대해서 일깨워 주므로 구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구별될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영원한 소망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도 15장에 보면 부활장이라고 일컬을 만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영원한 것에 대해서 일깨우고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업화되어 있고 타락된 도시에서 신앙을 지키고 구별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일깨우는 것, 이것이 현재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의 시선을, 목표를, 관심을 영원한 것에 두도록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것에 둘 때 현재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는 비결은 소망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본문에 표시하고 고린도 후서 7장 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히 할 수 있는 비결은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망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것, 관심과 목표를 영원한 것에 두는 것이 현재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한 1서 3장 3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3절.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갖고 소망을 날마다 일깨우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현재의 시련과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359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삶의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소망을 분명히 할 때 현재 유혹을 피하여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우화가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철로역정 내용 중에 주인공 기독도가 허영의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과 함께 도시에 이르렀을 때 허영의 도시의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하고 마침내 믿음을 살해합니다. 믿음은 허영의 도시에서 순교당합니다. 그 순교당했던 이유가 그들은 우리의 삶을 모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의미 없다고 저들은 말한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저들은 가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종교가 있는데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들의 삶의 방법과 방식을 모독했다 라고 송사하며 믿음을 살해합니다. 믿음은 허영의 도시에서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굳건하게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허영의 도시에서 빠져나온 기독도를 뒤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굳건하게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감동을 받았을 것이고 곧 당신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이름은 소망입니다. 믿음이 순교당했을 때 허영의 도시에서 소망이 기독도의 뒤를 따르고 그리고 천성에 이를 때까지 동행해 줍니다. 죽음의 강물을 건너갈 때 기독도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때 소망이 옆에서 손을 붙잡아주며 위로합니다. 끝까지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이 마지막 시험을 하고 계십니다. 격려해주고 죽음의 강을 건너 천성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묵상해 보면 정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이 순교당한 것은 허영의 도시며 그들의 삶의 방법과 방식을 모독했다라는 이유로 죽는 것도 우리가 왜 핍박받는지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겠다라고 생각하고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세상은 비난하고 심지어는 같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의 방법과 방식을 모욕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신들의 삶이 헛되고 의미 없다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마음에 분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 시련당하고 순교당하는 그 순간 소망이 함께했다라는 것은 믿음의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소망이 더 굳건해지고 소망이 확실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해서 소망을 더 분명하게 일깨울 수 있습니다. 또한 소망을 확실히 붙잡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유혹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고린도 도시와 같은 타락된 그곳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소망은 고린도 같은 타락된 곳에서 받는 많은 유혹으로부터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의 관심과 목표를 영원한 것에 둘 때 현재 받는 유혹과 시련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소망이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소망 때문에 자기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소망 때문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소망 때문에 현재 유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망은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소망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소망은 심지어 죽음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8절에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죽음에 대한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 소망을 분명히 하면 죽음에 대한 개념이 바뀝니다. 죽음은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기다리시는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 출입문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을 원한다.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고백하기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그 힘이 바로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인생을 옭아매고 있는 근본적인 공포, 죽음에 대한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분명하게 일깨움으로 말미암아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이 사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떨치고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김이 사망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죽음에 대한 문제를 공포를 벗어나서 새로운 관점에서 죽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출입문이요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본성적인 공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저절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분명히 할 때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철로역정도 그 부분을 세밀하게 묘사했습니다. 철로역정 마지막 부분에 기독도가 드디어 천성문 앞에 이르게 됩니다. 강물이 있습니다. 죽음의 강입니다. 소망의 손을 붙잡고 죽음의 강을 건너는데 물결이 거세집니다. 물결이 거세지고 목끝까지 차올라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두려워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기독도도 당황합니다. 그때 소망이 그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주께서 시험하시는 것이다 라고 일깨움으로 소망을 통해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며 강을 건너 천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본성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절로 공포를 안 느낀다는 뜻이 아니라 소망을 통해서 공포를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은 본능적이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성도에게는 있다. 그것이 소망이다.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분명히 하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는 말씀이 응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기독도는 소망의 위로를 받으며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천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강 앞에 도착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무지, 지혜가 없음, ignorance 이런 뜻입니다. 놀라운 건 뱃사공이 나타나서 무지를 편안하게 태워서 안전하게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해줍니다. 기독도는 혼란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배를 타고 건넙니까? 그 뱃사공의 이름을 알려주는데 뱃사공의 이름은 vain hope, 헛된 소망입니다. 죽으면 아무 일도 없어
라고 생각하고 죽음의 강을 편안하게 건너지만 무지는 죽음의 강을 건너자마자 지옥으로 뚝 떨어집니다. 헛된 소망. 죽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내가 그래도 집 사고 장로인데. 헛된 소망을 품고 죽음의 강을 편안하게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도 죽을 때에 평안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인이라고 죽음 앞에서 발발 떨다 죽는 게 아닙니다. 죽는 순간에 헛된 소망을 품고 죽으면 끝이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죽음의 강을 편안하게 건널 수 있지만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내용을 그렇게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붙잡으며 본성적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을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본성 속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입니다. 죽음,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랑은 그 본성적인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없다가 아니라 있는데 내어 쫓는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철로역정의 기독도가 당황했던 것처럼 내가 왜 두려워할까라고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있다는 걸 일깨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분명히 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소망은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분명하게 일깨우면서 담대하게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느냐 죽느냐 문제를 초월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표를 새롭게 갖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죽음에 대한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9절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이제 사냐 죽으냐라는 그 문제를 초월한 삶의 목표가 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제 우리 안에서 소망을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라는 문제를 초월한 삶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새로운 삶의 목표를 주십니다.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우리의 새로운 목표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뜻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다라는 걸 일깨우기 위해서 성경은 구원이라는 단어 외에 구속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위기로부터 성공적으로 안전하게 벗어났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고, 구속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주가 바뀌었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의미 속에 구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소유권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다. 소유권이 주님에게 이전됐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받았다라는 말로 대가가 지불돼서 소유권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초월돼서 소유권 자체가 주님께 옮겨갔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사냐 죽느냐의 문제를 초월한 삶의 목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구속되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동일한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멜로디가 있거든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간신히 불렀는데 정확한 멜로디를 알고 싶으면은 따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구절에 멜로디가 붙어 있다는 걸 일깨워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외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서 곡을 쓰는 분이 일부러 멜로디를 붙여서 이렇게 널리 보급하고 있습니다. 외웠으면 좋겠다라는 구절이기 때문에 쉽게 외울 수 있도록 멜로디를 붙여본 건데,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제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사나 죽으나를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는 사느냐 죽느냐를 초월하고 있는 문제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낫다. 이제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 이상의 삶의 목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 죽는 것,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음까지 각오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말은 사실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라고 표현해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에 왜 순교자가 거의 없을까? 그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 미달로 아마도 우리 시대에 순교자가 적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생사를 초월한 삶의 목표가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구속받은 성도의 새로운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은 때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 인생의 패배자들이 쉽게 자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자가 자살을 선택하진 않죠. 인생의 패배자가 자살을 선택한다는 건 죽음이 가장 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때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역사적 상황을 예로 든다면 6.25 이후 남편의 죽음, 혼자 남겨진 아내, 그리고 남겨진 자식들, 아마도 그 자식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전쟁터에서 죽은 남편보다 사는 것이 더 힘들었을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죽음보다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폐허가 된 전쟁터에서도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틀림없이 자신의 삶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정말 죽음보다 더 어려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삶 속에 오히려 죽는 것이 쉬울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주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때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신앙은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분석해보면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는데 지쳐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게 지겹고 사는데 지쳐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러한 상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염세주의적으로 사는 것에 지쳐서 죽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 그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결심과 의지도 있어야 됩니다. 단지 삶의 고단함으로
죽음을 사모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패배의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은 사느냐 죽느냐를 초월한 그 이상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건 주님을 위해서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을 겹쳐서 우리말로 표현해 보면 신앙생활은 죽을 각오로 살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을 합쳐서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결국 죽을 각오로 살라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힘들 때 혼자 그렇게 소리쳐 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계시록 2장에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 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한 번쯤 하나님 앞에 힘들 때마다 그렇게 부르짖어 보십시오. 죽을 각오로 살겠다라는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유혹이 많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살 수 있는 비결은 소망을 일깨우는 것이며 그 소망은 생사를 초월한 소망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라는 각오와 결심이 구별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 번 죽는 것보다 죽을 각오로 매일 사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죽을 각오로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적 모범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죽을 각오로 살아가는 것, 매일의 삶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 예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쫓으라, 매일의 과정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도 안 따라 읽는 분이 계시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네.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한다는 의미 중에 하나가 같이 읽자 그러면 같이 읽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보고 감동받은 것은 인사하면 모든 성도가 화답하더라고요. 보통 저희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그러면 일부가 화답하는데 거의 모든 성도가 화답을 하십니다. 혹시 중국교회 방문하면 직접 시험해 보세요. 주의平安그러면 온 성도가 다 화답합니다.
그리고 성경 일자로 보면 거의 따라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걸 실제로 이렇게 외적인 것으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은 설교자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동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일상의 삶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진행적인 죄로부터 단절하고 구별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유이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상업화된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 죽을 각오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본성을 부인하고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자기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자기의 명예심을 포기하고 자기 욕심을 버리고 이런 말로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자아를 죽이고 자존심을 죽이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명예욕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망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 안에서 자존심이 상한 것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또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 속에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 자기 욕심, 자기 의지, 자기 명예, 자기 체면, 그 모든 걸 초월해서 주님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교 후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렇게 말씀 테이프를 제 자신이 들어보면 얼굴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말을 버벅거린 것뿐만 아니라 말 실수한 거, 내가 의도했던 단어가 나오지 않고 전혀 다른 단어가 나왔던 거, 이런 걸 늦게 발견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시 설교할 수 없을 것 같은 열등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 속에서 그 모든 것도 포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말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버벅거리든지 더듬든지 말에 논리가 안 맞든지 실수한다든지 나쁜 말투가 있다든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했던 모든 실수나 부족함을 초월해서 마음의 담대함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부설수에 오를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호감을 가질 수는 없죠. 좋게 평가받을 때도 있고 나쁘게 평가받을 때도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선행이 과장될 때도 있고 내가 한 선행이 오해받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됩니다. 높이든지 낮추든지 좋게 평가받든지 낮게 평가받든지 그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 속에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을 구체화시키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기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며 죄로부터 벗어나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러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먼저 당신이 미워했던 사람의 무덤에 가서 욕을 한바탕 하고 오십시오. 시키는 대로 가서 자기가 미워했던 사람 무덤에 가서 욕을 한바탕 하고 왔답니다. 자, 이제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 당신이 존경했던 사람에게 가서 그 무덤에 가서 사랑을 표시하고 존경의 말을 쏟아놓고 오십시오. 자, 또 자기가 존경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무덤에 가서 사랑도 고백하고 존경한다는 말을 쏟아놓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신앙생활의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당신 그 싫어했던 사람 무덤에 가서 욕을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합디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 당신이 존경했던 사람의 무덤에 가서 사랑을 표현하고 존경을 표현하니까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합디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비결이요 승리하는 생활의 비결입니다. 당신 자신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십시오. 주님을 쫓아가다 보면 누군가가 당신을 비난하고 욕을 할 것입니다. 그때에도 죽은 자처럼 여기며 대꾸하지 마십시오.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군가가 당신을 칭찬하고 누군가가 당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때도 교만해지지 말고 죽은 것처럼 죽은 자로 여기십시오.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라고 알려주었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긴다는 의미 속에 그 일화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 지극히 작은 것이라. 그런 마음으로 오직 한 분, 주님의 평가만을 기다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기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는 함축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함축적인 시로 표현했는데 누군가가 그것도 멜로디를 붙였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짧은 표현 속에 함축적으로 잘 표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짧은 문장 속에 함축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죽음 이후에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현재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망을 일깨우고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형벌을 위한 심판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심판이 없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대는 형벌을 위한 법정의 심판대가 아닙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긍휼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심판에서부터 벗어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대는 형벌을 위한 법정의 심판이 아니라 바로 상급을 위한 심판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분석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런 그리스도의 심판대 원어가 베마입니다. 베마라는 말 혹 사용하는 거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상급을 위한 심판대입니다. 마치 운동 경기 이후에 시상식과 같은 그 상급을 베푸는 자리가 베마입니다. 우리는 베마라는 상급을 위한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감추인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 중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말처럼 죽음 이후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평가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일깨움은 현재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결단과 의지를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라는 말입니다. 100%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사건은 100%의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다 반드시 100%의 확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 앞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갖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일본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사건을 보고 경각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안 하던 훈련을 했는데 지진 대비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지진 대비 훈련을 하는 모습 자체가 그게 진지하지 않더라고요. 일본의 지진 대피 훈련은 아주 진지한데 한국에서 한 지진 대피 훈련은 장난기가 가득합니다. 차이점이 뭘까? 우리나라는 지진이 잘 안 일어나죠. 지진이 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훈련 자체가 장난기가 가득해진 겁니다. 그러나 일본은 지진이 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훈련 자체가 진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사건은 100% 확률입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을지도 안 받을지도 모른다가 아닙니다. 100% 확률을 무시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 확률이거든요.
제가 정신없는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입니다. 보험을 권유합니다. 한 달에 15,000원만 내면 2억을 주겠대요. 죽으면. 생각해 봤습니다. 한 달에 15,000원, 내가 10년, 20년을 부어도 죽을 확률은 100%예요. 그러면 어차피 죽을 건데 2억을 준다니까 처자식 생각이 나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약간이 왔는데 아주 중요한 걸 빼먹었더라고요, 그 사람이. 대중교통을 타고 죽으면 2억을 준대요. 그냥 죽으면 안 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자가운전자입니다. 오너 드라이버인데 오너 드라이버가 대중교통을 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 타는 일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확률 계산을 해서 대중교통 타다가 죽으면 2억 주겠다 그런 건데 이 보험을 권유하는 분은 저한테 죽으면 2억 준다 그러니까 제가 착각이 생긴 거예요. 죽을 확률 100%, 한 달에 15,000원, 20, 30년 버봤자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면 틀림없이 죽을 건데 이건 드는 게 낫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100% 확률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큰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심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른다가 아닙니다. 100% 확률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펼쳐질 겁니다. 졸았는지 안 졸았는지 그날 드러날 겁니다. 그 100% 확률이 우리를 움직이게 해주는 겁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도 전쟁이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훈련은 장난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훈련이 끝나면 100% 전쟁터에 투입된다. 훈련이 진지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총기를 다루는 법을 배웠다. 전쟁터에 갈지 안 갈지 모르면 이거 뭐 잘 배우나 안 배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훈련이 끝나면 바로 전쟁터에 간다 그러면 진지하게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확률은 100%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게다가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오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내일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왜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약속하지 않으셨을까? 우리 영혼에 대한 문제를 소홀히 여기지 못하도록, 미루지 못하도록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내일을 감춘 겁니다. 우리는 정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하루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죽음, 그리고 5분 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당혹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100% 확률이에요. 그리고 오늘일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때로 예측하지 못하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죽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정밀한 진단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 의학적인 여러 근거를 통해서 남은 생명이 3개월이다, 6개월이다. 혹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죽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고된 죽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이 그걸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돼 있어요.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런데 자기 몸이 그걸 느껴갑니다. 몸이 점점 쇠해져 가고 통증이 심해지죠. 그래서 처음에는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통증이 너무 심해지니까 사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죽는 사람은 단점이 있습니다.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은 사람은 장점이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갑자기 죽으면 삶을 바꿀 기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같은 오늘, 한 달 전 같은 오늘, 작년 같은 올해 그냥 그렇게 삽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 오시면 딱 지금 모습으로 주님 만난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주님 만나면 아쉬운 거 없습니까? 고치고 싶었던 거 없습니까? 갑작스런 죽음은 우리 삶을 고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고된 죽음은 고칠 기회가 있어요.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 수 있고, 지난달과 다른 이번 달을 살 수 있고, 작년과 다른 올해를 살 수 있습니다. 예고된 죽음이 그런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때로 미련한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죽음을 예고해 줍니다. 질병을 통해서. 또는 내가 직접 겪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짧고 그렇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깨우기도 합니다. 갑자기 옆에서 죽는 사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내가 겪어서 교훈을 얻으려면 내 인생이 엉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나눠주셨어요. 내 주변에 나눠주셔서 내가 겪지 못한 시한부 생명을 내 주변 사람이 겪고, 내가 겪지 못한 갑작스러운 사건과 사고를 내 주변 사람이 겪습니다.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불행과 사건과 사고를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한 사람에게 몰아준 것이 아니죠. 나눠주셔서 가까이 있는 사람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고 교훈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내 주변 사람들의 삶에 일어난 사건과 불행을 통해서 자기 삶의 변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시한부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자기도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걸 일깨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제와 다른 오늘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학교 선생님한테 자기 아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특별히 잘 봐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우리 아이는 정말 귀한 아이입니다. 저는 집에서 우리 아이 때린 적도 없고 야단친 적도 없습니다. 선생님 혹시 아이가 잘못해서 때릴 일이 있으면 옆에 있는 아이를 때려 주십시오. 그럼 우리 아이가 그걸 보고 대번에 아마 정신을 차릴 겁니다. 우리 아이는 옆에 있는 아이 때려도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뭐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죠. 좀 듣다 보니까 이상한 얘기인데 우스운 얘기일 겁니다. 자기 아이만 소중히 여기는 그런 걸 이렇게 풍자한 이야기일 텐데 교훈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불행을 다 주시지는 않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행과 슬픔을 나눠주고 교훈을 줄 때는 우리 마음을 일깨우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알던 분의 죽음은 반드시 메모하거나 일기를 씁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사회적으로 아는 사람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인물이 죽으면 개인적으로 꼭 메모를 남겨놔요. 스티브 잡스, 김정일, 그들의 죽음에서도 제가 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틀림없이 내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깨달으면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오랫동안 지속됐던 타협된 생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진행적인 죄를 끊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 반드시 심판대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리고 그 가능성이 오늘일 수도 있다는 걸 일깨우면 고린도 같은 타락된 도시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야고보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의 삶에 모든 일이 평가받을 것이라는 것, 비록 법정에서 형벌을 위한 평가는 아니지만 상급을 위한 평가가 될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천국 입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상급은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천국 입성은 믿음으로, 은혜로 가지만 천국에서의 상급은 몸으로 따라 행한 대로 받습니다. 비유하면 미국 시민권은 다 주었는데 미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권리는 생겼지만 미국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밑바닥에서 살 수도 있고 노력한 결과를 누리면서도 살 수 있습니다. 천국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으로 은혜로 가지만 거기서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바로 몸으로 따라 행한 대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진리를 믿는다면 몸으로 따라 행한 것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는 상벌에 대한 진리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믿고 하나는 저버리면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부분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천국에 가지만 천국에서의 상급은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을 것처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가 합당한지 모르겠지만 최고의 기업이 있다고 해보죠. 삼성이 좋은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삼성을 예로 들겠습니다. 자, 삼성그룹의 전부 특채가 됐다. 그러나 삼성 직원이 된 이후에 월급은 성과급이다. 그럴 수 있죠. 삼성 직원이 되는 거하고 성과급을 따라 받는 급여는 다를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상급을 받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됐다는 걸 믿는다면 영원한 세계에 상급이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상급에 대한 믿음이 삶의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각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 속에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무리 속에서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중요한 건 각각 행한 대로 받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게으르게 보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수준이 다른 성도 수준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각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선악간에라는 말은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악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삶에 선악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따라 행한 것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에게 터를 주셨습니다. 똑같은 땅을 나눠준 거하고 똑같습니다. 터를 주셨는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일한 터 위에 어떻게 세웠느냐가 각각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다르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불로써 공력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터를 받았죠? 그러나 각각 세우는 것이 다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사람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곧 100%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불로 공력을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세웠는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불로. 왜 불로 공력을 드러내는 걸까?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중심을 살펴보면 똑같은 봉사를 했어도 동기가 다른 사람이 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봉사한 사람도 있고 똑같이 봉사했지만 봉사 나오기까지 욕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다 나온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공력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희생은 동일한 모양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심을 살펴보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봉사하고 자기 입으로 생색 다 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봉사를 하고 자기의 선행과 봉사를 숨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력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각각 심판대 앞에 나타나 공력으로 그 사실 여부를 드러나게 하면 우리 가운데 많이 가진 것 같았던 사람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많은 일을 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공력이 드러날 겁니다. 우리 중에 선행이 과장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와 수고가 감춰져 있고 오히려 오해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봉사 희생이 어떠했는지 불로 공력을 드러내십니다. 제가 그 목사로서 아주 무서워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병 특집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름 유명한 목사님이 천국에 오셨답니다. 그분은 살아있을 때 귀하게 사역을 했고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에게 인도되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분도 그러한 결과를 많이 받기 때문에 자기가 큰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천국에 도착하고 곧 슬픈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공력을 살펴보니 상급이 거의 없습니다 라고 통보를 받았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나 때문에 여기 구원받고 온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도 이상해서 살펴봤는데 살펴보니까 대부분 다른 사람의 기도와 헌신으로 구원을 받은 거지 당신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없고 당신이 수고했던 것들에 대한 보상은 지상에서 거의 다 받았더라고. 그리고 당신이 수고한 그 결과는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받을 상은 거의 없습니다 라고 통보를 받았답니다. 저는 설교하는 사람으로 제가 들은 예화 중에 제일 무서웠어요. 혹시 내가 그런 꼴 나면 어떡하나. 다른 사람의 수고와 희생 속에서 내가 사역하고 다른 사람의 기도 속에서 내가 사역하고 내 자신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와 기도가 없었다면 많은 일을 하고도 도리어 부끄럽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들은 예화 중에 제일 무서운 예화가 됐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혹 있습니다. 많은 수고하고 봉사는 했지만 과장돼 있고 동기가 잘못돼 있고 지상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위로를 받고 천성에서 받을 게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기를 바르게 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우리의 봉사를 감추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일에 더 수고하고 더 희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반드시 선악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모든 삶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게 하며 믿음은 그 수고와 봉사를 감출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공로의식을 안 갖게 되는 거예요. 봉사하되 감춰진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중요한 건 그때,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은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작은 자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해와 같이 빛납니다. 주님은 숨겨진 선행과 희생과 수고에 대해서 그때 갚아주시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일하고 아무런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묵묵히 수고하고 희생하면 결국 그날에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그 특송을 하셨는데 가사가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가사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중요한 건 천국에서입니다. 지금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밀히 보시는 주님 앞에 또 반드시 선악간에 우리의 삶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봉사하되 은밀한 봉사를 즐거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영광과 칭찬과 존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주 안에서 확신함이라. 바울도 그렇게 일깨우면서 현재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권면했습니다. 소망을 굳건히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평가받을 거라는 걸 기억하면 타락된 고린도 같은 이 도시 속에서의 신앙생활도 구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오직 주께 영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중심의 변화를 주시고 우리의 언행의 변화를 주셔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주관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충성된 마음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내일부터 하계 수양회가 진행됩니다. 기도로 함께하고 또 함께 땀 흘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일할 수 있는 충성된 마음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가정적인 평안함도 주께서 허락해 주셔서 평안함을 갖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양회 홍보 영상 시청하시고 찬송가 493장 계속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양회 홍보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다잡고 신앙생활을 활기차게 하기 위해서 꼭 가야죠. 부모님을 전도해야 되거든요. 다 개인마다 이유가 다르겠죠. 봉사를 위할 수도 있고 뭐 이거 다른 전도. 그거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요. 자기를 판단하는 계기 같아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거기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 가운데 있어 구원 과정이 나타나는데 아무리 마음이 강팍해도 나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계 수양회가 아주 중요합니다. 다녀올 때 저의 마음은 정말 어떤 간절함이었죠. 간절함이었고 또 하계 수양회가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장 큰 어떤 그런 장소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구원을 받으시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 기회를 놓치고 그냥 아버지를 그냥 위로만 해드렸다면 엄마 아빠가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올해는 저희 시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부모님도 이번 하계수양회에 가실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께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기 여름에 뭐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수양회를 해야 되느냐 또 그런 생각도 문득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강한 생각이 되죠. 이 수양회 전국에 있는 성도를 하나로 묶고 훈련시키고 신앙이 성장하고 아는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하는 말씀대로 서로 연합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어린이부터 은빛 장년까지 전부 참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생활하기 위해서 꼭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인천에서 일부러 어제 이렇게 오셨고
저희한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선호서 목사님께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주 그 말씀으로 뵀는데 모처럼 만에 오늘 귀한 말씀을 듣도록 참 저희한테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은 저희 그 미디어 선교부에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이 동영상으로 우리 마음이 참 감동되고 이번에 하계 수양회 때 모두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1차 하계 수양회가 광주 익산교회를 중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월화수목 4일간 진행되며 전주에서는 우선 13명이 참여하게 되고 2차 하계 수양회는 82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저희 그 4차 하계 수양회는 전주, 목포를 중심으로 해서 44개 교회가 참여하게 됩니다. 현재 사전 등록자는 760명입니다. 성인 760명인데 다음 주까지 마감이기 때문에 오늘 가급적 등록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중고등부 하계 수양회는 이번 토요일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등록 인원은 230명인데 이번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저희 그 전주교회 어머니의 30명, 봉사의 15명이 설거지 봉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많이 봉사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 그 1교구, 2교구, 3교구 봉사의 형제님들이 수양관 설치 봉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5시까지 봉사하신 후에 돌아오실 예정이십니다. 다들 사랑 수화교실 수료식 오늘 오후 3시에 청년회관 2층에서 있겠습니다. 어머니에서 이번 식당에서 봉사하실 자매님들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보건증을 발부받으시기 원하시는 자매님들께서는 이번 수요일 25일 10시까지 교회당에 나오셔서 수속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KT 올레 TV 선교방송 그 내용을 교회 소식을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목요일, 금요일 26일, 27일에 걸쳐서 하계 수양회 전도를 위한 2차 구역 모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구역 모임에서도 저희가 전체 참여뿐만 아니라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모임으로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4분의 새로운 영혼이 새성도 속에 카드를 제출해 주셔서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남북교회당이 지난번에 기공식을 했었는데 이번 토요일입니다. 7월 28일 9시에 교회당을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봉사회에서 일단 김제교회, 북북교회와 함께 오늘 오후에 봉사를 3시부터 하게 되고 이전하는 날 토요일도 4교구를 중심으로 해서 봉사해달라고 하는 남북교회 요청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61구역 어머니의 김명 자매님 부친상 당하셨습니다. 25구역 어머니의 서선옥 자매님 입원 중이십니다. 51구역 김주연 자매 이사 소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25구역 청년의 권지은 자매 개업 소식이 있습니다. 광고사항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